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주옵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오늘은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산에 서로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조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내 사람은 그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동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길을 약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구하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10월의 첫날 또 새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하는 10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가 있고 특별히 10월 달에는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또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산이 나오잖아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아멘. 이제 두 개의 산이 그리심 산과 그리고 이제 에발산 두 산이 있는데 각각 그 산에는 6지파씩 서게 했습니다. 그리심 산에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서는데 그 서는 이유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6지파가 그리심 산에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6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 6지파는 야곱의 레아, 첫째 부인인 레아와 둘째 부인인 라헬의 아들들이자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빠집니다. 그 두 아들은 루벤과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빠지고 나머지는 다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서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에발산에는 6지파가 또 서게 되는데 루벤과 갓과 아셀 그리고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가 서게 됩니다. 루벤과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인데 루벤은 장자고 스불론은 막내예요. 루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스불론은 그 아들들 중에 6아들 중에 막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스불론이 이제 이 산 에발산에 서게 되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6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산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왜 저주를 선포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심 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쪽이 있어요. 햇빛이 드는 쪽에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은 늘 그늘진 곳에 에발산이 있다는 거죠. 마주대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리심 산에는 늘 햇빛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경관상으로 봐도 그리심 산은 숲이 아주 울창하게 번성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에발산의 경우는 이 그늘이 늘 지고 있으니까 수목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 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징적인 거죠. 축복을 선포하게끔 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례상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이 능력, 축복, 권세, 왼쪽은 이거 좀 약한 쪽에 이제 왼쪽이 이렇게 돼 있죠. 모자람 또는 심지어 악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을 바라보면서 세겜 땅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남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북쪽에
되겠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이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에발산에는 두 종류의 돌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 놓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의 말씀 잊지 말도록 돌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세운 곳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리고 또 하나는 돌단, 다듬지 않은 돌단을 세워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어딘가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이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돌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돌단이 있는 곳이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에발산에서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오히려 저주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시각적인 그런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초래될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겠다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단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가 없다. 저주가 초래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있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죠. 에발산에 율법이 있죠. 거기 율법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를 당해 마땅하고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돌비가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에발산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참 귀한 부분은 오늘은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에발산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오늘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될 때의 장면이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정말 좋은 산이고 에발산은 나쁜 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이라고 해서 이 나쁜 산이고 저주받은 산이 아니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지 저주받은 산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은 다 아멘 해라.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 모두 12번이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선포할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해라. 그렇게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아멘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아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절대 안 된다.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럴 때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작사를 내겠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자자손손 벌을 받는다. 그럴 때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다 아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아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으니까 아멘하고 이거는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고 속된 말로 노멘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필수사항.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제 아침에 잠깐 나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것도 가장 숫자가 작고 연약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너무 귀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해야 한다. 좋은 말씀, 복이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아멘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12가지의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죄악들이 이제 15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좀 전에 읽은 15절 말씀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4절에는 암살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고요. 16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열거해드린 몇 가지 이런 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라는 15절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 몰래 세웠다는 거죠. 이웃의 경계표, 땅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는 거 멀쩡히 보는 데서 하잖아요. 깜깜한 밤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경계표를 옮기는 거죠. 몰래 짓는 죄. 성범죄들은 드러내놓고 지은 죄가 아니죠. 사람들 몰래 짓는 죄들이 다 몰래 짓는 죄. 24절에 나오는 암살죄. 암살은요 몰래 사람을 죽이는 죄죠.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보게 되면 공통된 게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교묘하게 본망을 피하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저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런 사람은 다 저주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지만 숨긴다면 숨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죄를 숨기고 덮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수 있어도요 용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축복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꿈이 커지고요 비전이 자라나요. 그래서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쳐야 돼요. 꾸중도 할 줄 알고요. 때로는 혼을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영적인 양심이 자라요. 칭찬을 해주면 꿈이 커지지만 꾸중을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하면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자녀들이 그냥 칭찬만 계속 해주고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칭찬만 해주죠. 꿈은 커지는데 양심이 없어져요. 영적 양심이 죽어가요. 또 너무 꾸중만 하면은 양심은 살아있지만은 꿈을 잃어버려요. 자꾸 기가 죽게끔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심산도 필요합니다. 에발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도 필요하지만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죄짓지 않고 영적으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상이 사실은 우리 삶에 다 같이 필요해요. 축복의 말씀도 우리 귀하고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 아멘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이건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맞이하는 10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올 때도 있고 부끄럽게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복된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10월 첫날 조화로 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맞이하는 10월 한 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지만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다 유익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말씀이 된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이고 또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며 아멘 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